평화를 빕니다. 이연주의 성경순례 이연주 가타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사이다 소경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베사이다의 소경 이야기는 마르코 복음의 중심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배치되어 있고, 앞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즉 베사이다의 소경 이야기가 단순히 소경의 치유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베사이다는 요르단강이 갈릴레아 호수로 들어오는 입구 동쪽에 자리 잡은 어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아, 필립보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안드레아와 필립보는 둘 다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당시 갈릴레아가 히랍 문화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사이다 출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어도 함께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 예루살렘 유다인들이 갈릴레아 지방 사람들을 왜 이방인의 고장이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테오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이 나오는데요. 곧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카파르나움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 불행하다라고 말씀하신 곳이기도 하지요. 만일 이 기적을 이방인의 도시인 띠로와 시돈에서 일으켰더라면 이교도의 고장 니네베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회개했을 것이건만, 어찌하여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카파르나움은 이리도 마음이 굳어 회개를 하지 않는지 예수님은 그저 애가 타십니다. 그렇지만 마르코 복음에서 벳사이다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눈먼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즉 치유 장소가 벳사이다 마을이 아니라 마을 바깥이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우선 민간요법이었습니다. 침을 바르는 이런 민간요법은 고대 근동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침만 발랐을 뿐인데 소경의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은 사람들 같은데 걸어다니는 나무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네요. 앞불싸, 예수님이 실수를 하셨을까요? 확실하게 눈이 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시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점진적인 치유를 행하시는 모습이지요. 이번에는 다른 걸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의 눈에 손만 대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똑똑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맹인에게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소경이 기뻐할 틈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저 마을로는 돌아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의 집이 벳사이다이고 집으로는 돌려보내시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성경 본문에는 그가 돌아간 집이 어디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소경이 눈을 뜬 과정을 영적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한 번에 치유하지 않고 두 번에 걸쳐 치유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는 어떤 의미들이 숨어 있을까요?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뜬 상황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치유된 자에게 가장 부각되는 것은 본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봄이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도 봄이죠.
마르코 복음에서는 단순히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해와 깨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소경이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눈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표상이고요. 그렇게 많은 치유 이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도 깨닫지 못하는 군중들의 표상입니다. 복음사가는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고백 앞에 이 이야기를 배치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께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한 의미죠.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는 소경이 눈을 떠서 확연히 보게 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머니의 치유는 먼저 민간요법을 사용하심으로써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손만 눈에 대시는 행위를 하심으로써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 단계에 따른 영적 상태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1차 치유된 자의 세상은 사람 같기는 하지만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같다는 세상입니다. 즉, 영이 없는 세상, 주님의 영이 배제되고 육신만 있는 세상입니다. 그가 본 것은 분명 세상이었으나 온전한 세상이 아니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실로암 연못에 물로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을 마주하고도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을 참으로 눈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차 치유를 받은 사람은 아직 눈먼 사람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해도 모든 진리가 명백하고 확연하게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완전한 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는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눈먼 사람은 1차 치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깨달았다고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1차 치유를 끝낸 예수님은 2차 치유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사람의 눈에 당신의 손을 얹으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2차 치유가 끝난 후 그 사람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느껴왔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빛으로 가득 찬 세상, 곧 빛이신 그리스도를 마주보는 세상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 단계에서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사이다 소경에서 1차 치유 행위는 영적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분을 만나 눈을 뜨기 시작했지만 희미하여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1차 치유는 영적 여정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향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단계죠. 즉, 그분을 열망하는 단계입니다. 2차 치유를 받은 벳사이다의 소경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 세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세상이요, 그가 바라본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이 그대로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확연하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영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그분을 온전히 그분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 안에 일어나는 천상 기쁨의 충만함은 세상을 그분의 눈으로 보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눈을 완전히 뜬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저 마을로는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에게 벳사이다는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그가 살아야 할 세상이고 또 하나는 그가 떠나야 할 세상인 것이죠. 자기가 살아야 할 집은 벳사이다이지만 이제 그는 벳사이다의 불신과 의혹 속에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집이 바로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확연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벳사이다는 불신의 세상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집은 하느님의 집이요 바로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벳사이다라는 불신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시어 어둠의 늪으로부터 우리를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 세상과 사람을 확연하게 본 사람은 불신과 분열과 이기심이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돌아가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눈을 뜬 이는 하느님의 선하심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당신의 선성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눈을 떠서 예수님을 똑똑히 보게 된다면 우리는 불신의 세상인 벳사이다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불신의 마을이 아니라 믿음의 집을, 분열의 마을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는 집을, 갈등의 마을이 아니라 평화의 집을 일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는 어떤 집이 있을까요? 이연주의 성경순례, 오늘의 순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